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제2장입니다. 창세기 제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했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주일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에 대한 자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부부의 도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이기에 5월 중에 21일은 부부의 날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일이 부부의 날로 제정됨은 글자 그대로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의미에서 2007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국가공인 법정 기념일로 정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복된 가정을 만들기 위한 부부의 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오늘날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집에 대스승인 소크라테스의 제자들이 이제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크라테스의 집에 하필이면 그 순간에 제자들이 방문하는 그날 그의 아내가 소리를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민망한 마음으로 아내에게 조용히 이르기를, 여보, 오늘은 손님이 왔으니 좀 조용히 좀 해다오. 이렇게 아내에게 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듣던 아내는 더 큰 소리를 지르면서 물동이를 집어들고 남편인 소크라테스의 머리에 물세례를 퍼부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바라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아내에게 당하는 모습을 보고 더더욱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소크라테스 선생님이 아내로부터 물세례 받는 것을 본 제자들은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말하기를, 선생님, 어떻게 이처럼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사모님과 갈라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스승인 소크라테스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제자들에게 답변을 줍니다. 여보게, 천둥이 친 후에는 비가 오기 마련이고, 그리고 비가 온 후에는 곧 날이 갤 것일세. 이런 유명한 말을 남기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정생활을 하다 보면 항상 평안하고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때로는 부부간에 마음에 들지 않아 언짢을 때도 있고,
때론 큰 소리를 칠 때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부부간에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의 여유와 인내가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부부간에는 사랑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여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인지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서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부는 서로 돕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인 아담은 하나님과 아름답고 온전한 교제를 나누며 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의 필요성을 하나님은 느끼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인 아담을 위해서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창조하시고 그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주셔서 부부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부부 관계를 통하여 아름다운 자녀를 낳는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의 가정은 우리의 사회를 이루어가는 가장 작은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가정이 세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한 사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가정은 우리의 가치를 형성하고 가정에서 언어를 가르치며 남성과 여성의 다양한 역할을 자연스럽게 감당하며 배워가는 것이 우리 모두의 가정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남편과 아내로,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로, 때로는 아들과 딸, 형제, 자매로서의 역할로서의 각자의 의무와 예절, 이런 것들을 바로 가정에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큰 공동체나 사회 속에서 각자의 제 역할을 다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우리는 가정에서 배워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 각자의 가정이 병들고 파괴되면 건강한 사회 이론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란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은 가정, 그리고 건강한 가정의 구성원은 교회 생활에서도 역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이 건강한 교회를 만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표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교회의 일꾼된 자격을 말할 때 가정에서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디모데전서 3장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은 별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 분이라고 해서 결코 우리는 다른 이의 도움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돕는 일이 필요하죠. 그래서 남편은 아내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아내 역시 남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부부는 서로에게 당신은 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서로 말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의 돕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여러분, 미국 사람들 사이에는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클린턴과 그의 부인 힐러리가 차를 타고 자기들의 고향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에 거의 다다르게 되었을 때 마침 차에 기름이 떨어져서 주유소에 잠시 들러서 이제 기름을 넣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는 마침 기름때 묻은 옷을 입고 얼굴에는 피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중년 남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를 자세히 보니까 옛날 힐러리의 고등학교 동창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힐러리는 자기 남편 클린턴에게 그렇게 말했겠죠. 저 남자가 옛날 나의 고등학교 동창이었노라고. 그래서 클린턴이 운전을 가면서 어깨를 들썩거리면서 아내인 힐러리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여보, 만일 당신이 저 남자와 결혼했더라면 어떻게 되었겠어? 당신이 나를 만나 영분이 되었으니 당신은 나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남편이 클린턴이 자기 아내 힐러리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자 그 말을 들은 힐러리가 또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만일 내가 그 남자와 결혼했다면,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그 남자 동창과 결혼했다면 지금쯤 그 남자가 백악관 집무실에 앉아있을 거예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겠죠. 그 말은 여러분, 서로 돕는 페필러스의 아내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를 영어로 와이프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와이프가 돕는 페필러스의 역할을 잘하면 이제 남편에게는 라이프, 즉 즐거운 삶을 제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내가 돕는 페필러스의 역할을 잘하지 못하면 라이프, 즉 즐거운 삶이 아니고 이제는 남편을 찌르고 상처를 주는 흉기, 나이프, 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서로에게 돕는 페필 역할을 잘 감당하여 정말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 삶의 윤리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윤리를 지키자 그 말이죠. 여러분 부부란 원래 아담이라는 한 몸에서 하와라는 여인이 창조되어 둘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결혼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둘이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부부의 존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란 일심동체의 마음으로 평생을 서로 사랑하고 아끼면서 살아가야 될 너무나 귀한 존재들임은 우리 모두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도서 9장 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아멘. 근데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일심동체를 하지만은 서로의 성격, 서로의 가치관, 서로의 인생관,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의 노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의 조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부부의 윤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부의 윤리의 특색은 책임과 의무를 어느 한편에만 치우치는 것이 아니고 상호 관계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첫째로 남편에 대한 아내의 윤리란 무엇일까요? 남편에 대해서 아내가 어떠한 윤리를 지켜야 될 것인가? 이 점에서 잠언 12장 4절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어진 여인은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아멘. 또한 잠언 31장 10절과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런 말씀의 내용들을 보면은 어진 여인은 항상 자기의 남편에게 면류관이 되어주는 것이고 마치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고 말씀합니다. 또 그런 자는 남편을 잘 내조한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은 반대로 잠언 26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시작.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여러분, 아무리 큰 집,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좋은 집이라 할지라도 정말 그 안에 늘 다툼이 있다면 차라리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네요. 그럼 여러분, 움막에서 혼자 살면 정말 행복할까요? 물론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피차의 불행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은 가정의 행복과 불행을 판가름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가 가정에서 아내의 위치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글 명심보가에 보니까요, 어진 아내는 자기의 남편을 귀하게 여기고 반면에 어질지 못한 아내는요, 자기의 남편을 천하게 만다는 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집안에 어진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밖에 나가도 화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러한 옛 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특성을 갖추기 위해서 아내는 과연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요? 첫째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점에 있어 베드로전서 3장 1절 하반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니,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니까 과거 동양적인 윤리에 의해서 마치 여필 정부식으로, 다시 말해서 여자는 무조건 남자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맹목적이고 주관 없는 복종이 아니라 남편을 위한 자발적인 순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안에서의 남녀의 관계는 결코 차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말하면 아내는 무조건 따라한다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8절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녀의 신분이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주종의 관계가 아니고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똑같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사랑의 표현이고 남편에 대한 순종 행위로 아내는 윤리를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편이 불신자이면 그 남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아내는 더욱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내는 외적인 모습보다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잘 이루도록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듯이 남녀 누구나 외모를 아름답게 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 남녀 관계없이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성도된 아내들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기를 외모의 치장보다는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더 잘 치장하도록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의 의식과 판단보다는,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보다는 어때요?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사람은 어떤 외모를 보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하고 생각하지만 나 여호와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고,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3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아내된 자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단장할 수 있을까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옷을 입으면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내된 성도는 겸손함과 안정된 심령으로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이루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면 귀를 기울이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튼튼케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의 사랑은 주를 의지하고 교만하지 않으면 거짓에 치우치지 아니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호와 나의 주는 크신 권능의 구주람. 주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두 번째는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윤리입니다. 여러분, 과거 남존여비의 사상에 입각한 전통사에서는 아내들의 윤리만 강조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반면 남편들의 윤리는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아내를 지배하는 위치로 그렇게 과거에는 군림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남녀평등 사상을 잉태시킨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가치관은, 가르침은 상호간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아내에 대한 남편의 윤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점에서 성경 베드로전서 3장 7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로 남편은 아내와 동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내와 동거라는 말은 남편의 일방적이고 불필요한 별거를 금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동거돼 상호간의 인격적인 교류를 함께 나누도록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은 부부인데 함께 동거하지 않는다든지 혹은 한 지붕 아래에서 살면서 서로 간에 인격적인 대화가 없다면 그건 부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은 일심동체로서 기쁨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것인데 그 역할을 누가 할까요? 남편이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집안의 가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장이라면 당연히 가장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연약한 그릇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남자인 아담을 육체적으로 더 강하게 창조하시고 반면에 여성인 여자의 육체는 체질적으로 더 약한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라 말씀하십니다. 이게 바로 부부가 서로 지켜야 될 삶의 윤리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아내는 오로지 나에게 도움을 줘야만 하는 존재로 안다면, 그리고 아내를 보호하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이건 너무 이기적인 모습이죠. 부부의 윤리를 바로 지키지 못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부 윤리가 잘 지켜질 때 성도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게 세 번째로 부부는 하나됨의 신비함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 가운데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부부 관계로 맺게 하셨는데 여기에는 몇 가지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들어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한 몸으로 이루는 부부의 관계를 맺게 하신다면 그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이 있는데 어떤 신비로움이냐? 첫째는 사랑의 신비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성들의 관계를 마치 남편과 아내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주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신약성에 보니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대한민국의 국보 1호 박사라고 자처했던 양주동 박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과거분인데 그는 시인이었고 또 문학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과거 일본 와세다 대학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그는 서울의 기독교 계통의 어느 여학교의 여학생을 굉장히 짝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양조동 그 학생은 시적인 문장력으로 실력을 다해서 연애 편지를 써서 일본에서 서울에 있는 그 학교 기숙사로 여학생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큼 좋은 문장을 써서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여학생으로부터는 답장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숙사에 마치 호랑이 같은 사감 선생님이 있어서 그 연애 편지가 오는 쪽쪽 사감 선생님이 읽어보고
학생에 전달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자 양조동 학생은 묘안을 궁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가 쓴 그 연애 편지가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전달될 수 있을까? 마침 양조동 학생이 생각할 때 기독교 계통의 학교이니만큼 아마 성경 구절이라면 그 무서운 호랑이 같은 사감 선생님도 아마 본인한테 편지를 전달할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성경 몇 구절을 써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 먼저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을 썼다는 겁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하심이라.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 9절을 또 썼다는 거죠.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8절을 또 썼다고 합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러니까 이 양조동 학생은 그 짝사랑하는 여학생에게 나 너 좋아한다 그런 표현보다는 이 성경 구절을 쓰고 맨 마지막으로는 마가복음 10장 7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또 썼다는 거죠.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참 멋있는 짝사랑의 연애 편지지요. 다행스럽게 사감 선생님이 그 편지를 이 학생에게 전달해 준 겁니다. 그러니 양조동이라는 청년의 학생의 편지를 받은 그 여학생은 깊은 감동을 받고 결심하기를 그래. 이런 남자면 좋다. 그래서 결혼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부는 서로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부부는 출발의 신비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부모를 떠나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은 정말 새로운 출발이라 그렇게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 역시 새로운 출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으며 산 것처럼 부부 생활 역시 새로운 삶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부부는 항상 좋은 쪽으로의 변화를 늘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을 만났을 때는 정말 믿음이 없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나에게는 믿음이 부족했는데 당신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새로운 믿음이 사람이 되었노라고. 이런 표현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가요? 또한 내가 옛날에는 정말 강팍하고 정말 거칠은 사람인데 당신을 만난 이후로는 내 삶의 모습이 마치 온순한 양과 같이 변했노라고. 새로운 변화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몸의 신비함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여러분 부부는 한 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생각도 활동도 한 몸의 관계로 움직여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을 때는 다툼과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남녀를 짝지어 한 몸을 이루는 신비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부가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신비함 중에 신비로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결혼하지 않은 미혼 청년들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남녀가 만나서 부부를 맺는 것 정말 신비 중에 신비로움입니다. 그래서 신비로움을 통해 우리는 가정의 행복을 이루어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이제는
젊은 세대라기보다는 조금씩 노년의 시간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것은요, 내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멀리 있는 자식들보다는 항상 내 곁에 있는 아내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죠. 왜 그럴까요? 한 몸을 이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적인 부변할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행복한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